8번째, 기독교 사회와 사회 변화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입니다. 기독교와 사회 변화. 자, 이제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에 이제 소개가 된 이후 이 기독교적 이 가치가 이 한국 사회 여러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국 개화의 동력이자 주체였고, 또 근대 교육과 의료, 또 민주의식, 또 민족운동과 독립운동, 무엇보다 이 한글이 보급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문화운동, 또 일상생활 전반에 이제 영향을 이제 끼쳤다. 물론 이 사회개혁이나 사회변화를 위한 이 조직체이거나 그것을 1차적인 사명으로 간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변화는 2차적인 문제였고, 근본적인 것은 이제 복음이죠, 복음. 그러나 이 기독교 복음은 자연스럽게 한 사회를 변화시켜 갔다. 이런 점에서 이 한국 사회 변화는 이 기독교 복음이 가져온 떨어진 이삭이었다. 떨어진 이삭.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만 아니었고, 이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서구 사회 형성도 이 기독교 뿌리를 두고 있고, 기독교적 가치는 서구 문화 형성의 모체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전 세계를 볼 때 이 기독교 나라인 그러한 나라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그런데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이제 공산국가 이 대부분은 이제 그렇지 못하죠. 자,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은 사회교육, 감옥 개선 운동, 또 구제와 자선의 가치를 고양시켜 주었고, 윌리엄 윌버포스로 대표되는 이 기독교 인간관의 실현은 이 노예제도의 폐지를 가져왔다. 이 노예제도. 우리도 조선시대에 이 노예가 있었죠. 자, 우리도 한국에 소개된 이후에 이와 같은 사회 개혁과 변화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한국 사회 변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교육과 의료. 우리가 앞에서 봤죠.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서양 문화가 소개되고 또 신식 교육과 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대중화 이게 참 중요하죠. 그 전에는 뭐 양반집도 이제 뭐 남자들만 교육받았죠. 여자들은 거의 천시됐죠.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 뭐 평민이나 노예, 또 아이들도 양반집 그런 교수 자녀들이나 배우게 되었죠. 대부분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교육이 잘 되니까 나라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또 병원이 설립되면서 미신적이거나 민간 의료에 의존하던 우리 사회에 현대의학이 도입되었다. 그전에는 다 미신적으로 생각했죠. 아프면은 악귀가 와서 그런가 보다. 내가 뭐 물론 잘못했지만, 얼마든지 치료를 받고, 고쳐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병원이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에도 이제 현대의학이 도입이 되고, 지금은 우리 K병원이 얼마나 의술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수출까지 하고 있는데, 대단하죠. 이 교육과 의료는 개화의 수단이었다. 민주의식을 함양하였고, 사물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안목을 길러주었다. 이 기독교 복음은 자연스럽게 남녀 평등과 또 여권 신장을 가져왔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주었다. 분명한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여성들이 뭐 운동해서 된 게 아니고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남자가 여자가 평등하구나. 이러한 이제 의식이 생겨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인권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주재하면서 이 기독교 윤리관과 또 서구적 합리주의에 기초하여
우리 사회 폐습, 문제점, 이제 뒤에서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당히 타파하는데 이 선교사들이 많은 권면을 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혼례와 장례의 변화입니다. 혼례와 장례의 변화, 결혼식과 이제 장례. 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이 내아나 선교사들이 이 관찰하니까 한국 사회의 문제가 이 첩을 두는 이 복혼, 그러니까 첩을 열어 두는 거예요. 돈이 좀 있는 그러한 양반들은 첩을 열어 이제 두었고, 또 중혼의 문제, 첩이 아니더라도 뭐 결혼을 뭐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이렇게 했던 거죠. 예. 따라서 이 중혼한 이들이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이 심각한 이 주제였다는 거죠. 예. 이 직분을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는 디모데서에서 분명히 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거기서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아무래도 이제 이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그러한 완전하진 않아도 이제 최소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 시대가.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 조혼의 악습, 또 중혼의 이 비윤리성 이런 것을 이제 깨우쳐 준 겁니다. 당시 결혼 제도의 모순이 두 가지였는데 이 조혼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결혼. 당연하죠. 이때 뭐 물론 연애도 했겠지만은 연애한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꼭 이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부모의 어떤 그 양가집에 물론 그것도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의 의사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후자가 전자의 필연적인 결과가 되고,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대로 결혼 안 하다 보니까 뭐 해도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이 사람과 이제 부모가 나를 잘 모르고 이렇게 정해졌다. 또 부모의 어떤 다른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여자 또 이렇게 만나면 또 그 사람하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부모의 의사가 자녀 혼인을 주도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폐습을 보면서 이 타파를 위해 노력했다. 그렇다고 뭐 그 당시 뭐 이혼하고 그러진 않았죠. 그런데 아내가 하나, 둘, 셋 있으면 이 가정이 온전해질 수 없죠. 또 그 자녀들도요. 이 서자들은 또 자기가 뭐 원치 않았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인생이 되는 거죠. 힘든 그러한 삶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1901년도 9월에 모인 장로교 선교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이 조혼의 악습과 결혼 시 돈을 주고 받는 소위 지참금, 이 지참금 관리에 대해서 토의하고 이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뭐 이걸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 양반들이 모여서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관리들이 조선시대 그 정치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그게 지극히 당연한 일들인데, 첩을 두고 또 결혼을 여러 번 하고 이게 뭐 당연한데,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와서 그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믿는 자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의하게 되고 또 개선의 노력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901년도 8월 8일 그리스도 신문에 보면은 이 결혼 문답 이런 것을 이제 해서 가리켜서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계몽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이 혼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점은 기독교 복음이 가져온 결실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한국 교회는 이 장례의 폐습, 이 장례도 마찬가지예요. 장례. 이 폐습도 일깨워 줍니다. 한국 장례는 지나치게 번잡하고 복잡했는데 이 허례허식적이고 불합리한 일이 적지 않았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죽은 영혼이 이렇게 떠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혼을 달래기 위해서 혼을 위하는 그러한 제사,
장례뿐만 아니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죠. 조상 제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얼마나 대단하지 않았겠어요? 어려워식죠, 이거. 또 불합리하죠. 이 기독교는 머리를 풀고 우는 것이나 배옷 입고 3년상 지내는 것과 장례 지낼 때 과한 음식을 차려놓고 배불리 먹는 것도 없애야 할 풍속이다. 또 부모상을 당하여 애통할 제 풀어 헤치고 얼굴을 들지 아니하며 좋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유전을 지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의 밝은 이치와 대단히 반대가 되는 것. 이렇게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그 당시 대부분이 이렇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기독교 안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준 거죠. 이 크리스토퍼 도우스라는 분이 이 한사의 기독교 문화의 척도는 그 시대 관원 상제가 얼마나 기독교적으로 변화되었는가에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결혼의 문화, 또 장례의 문화, 이걸 보면은 그 나라가 이 기독교적인 그러한 것이 얼마나 이제 적용이 됐는가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1900년도 이후에는 기독교적 가치가 점진적으로 수용되어 갔음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구습과 미신 타파. 지금도 이 미신, 이 대한민국 사람,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교회가 이제 역사적으로 짧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그런 영향을 지대하게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미신, 또 구습, 이거를 참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9세기 이후 기독교가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로 전파되면서 기독교가 직면했던 1차적인 과제는 이 피선교지의 토착 문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게 문제였어요. 그 토착 문화, 이 미신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미신,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걸 되는가, 이걸 아예 없애버려야 되나, 아니면 좀 개선이 가능한가, 아니면 이 복음 안에서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혼합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선교사들은 이 문명 개화론에 기초하여서 이 토착 문화를 이제 이해하였다. 이 선교사들의 1차적 목표는 이 개종자들을 얻고 또 교회를 설립해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것이지만 이 서구 문화의 전파도 중요한 가치로 인정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그 서구의 그 여러 좋은 문화 이런 것도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이 내하나 선교사들의 선교 행위가 결과적으로 서구 문명의 전파에 기여했다는 점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이 참 이걸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좀 지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할 수 있거든요.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때 얼마나 선교사들이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그 서구의 좋은 그러한 문명들을 상당히 우리에게 전파하려고 힘을 썼고 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개화는 기독교가 가져온 선물이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들어간 곳은 발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 문화, 그 구습과 미신 또 앞에 악습과 그 여러 가지 그런 폐단 이런 거 이게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까도 결혼 문제, 장례 문제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알렌이 이 한국의 풍습, 무당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서울의 밤은 매우 조용한데 정적을 깨트리는 소리 중에 하나가 무당이 내는 소리다. 무당이 내는 소리다. 이 무당의 말을 믿는 사람은 대부분 하층민이었는데 사용하는 도구는 장구, 심벌주, 구리막대기, 징, 바구니, 우산, 부채 인형
이중 바구니는 이제 코렐라에 걸린 사람의 몸에 쥐가 있다고 믿고 고양이 소리를 내면서 긁는 이 도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무당은 사용하는 도구나 인형 등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무당들이 대단했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참 이 무당들이 여전히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더했겠죠. 또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에 보면 우상론이란 글에 우상이라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말하고 운동함이 없는 죽은 물건이라 무슨 영험이 있으리요 슬프다. 세상 사람들의 우상을 숭배하며 당장에 살아있는 부모의 뜻을 순종치 아니하고 근심을 끼치다가 부모가 죽은 후에 그 신주에게 제사를 지내며 효도를 다한다 하는 사람들은 재주 있는 장세에게는 절하지 않고 그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요. 자, 그러니까 이런 글과 또 교육을 통해서 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미신, 우상 숭배, 구습의 문제 이걸 잘못됐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길가의 나무에 메어진 천조각, 장식물, 돌무더기 이것도 지금도 시골에는 여전히 있죠. 이런 악령들이 인간에게 달라붙지 못하도록 액을 막는 이런 한국적 미신, 또 신성한 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자,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풍미했던 이 미신 타파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이 불교학자인 이능화도 인정하고 있다. 이 사람은 이제 불교학자인데 이 사람의 글에 보면 이 기독교가 그런 일에 앞장섰다라고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기독교에는 귀신 섬기는 음사를 폐지하여 전에는 무당이나 전복자를 믿고 듣던 부녀가 지금은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녀가 되었다. 이게 이제 이 불교학자가 쓴 글이에요. 이후로는 반드시 과학이 발달하여 사람들이 점점 더 옛 미신을 불신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우상이나 미신 타파를 위해 힘쓴 일은 비합리적인 의식을 계몽하고 건실한 국민 정신을 함양하는 일이었다. 그냥 글로만 쓴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미신 타파에 앞장서고 또 기독교에 입교한 이 성도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은혜 받고 정말 이 진리를 잘 깨달은 그러한 성도들이 뭐 성황당 같은 미신적 신앙을 다 이제 타파하기 시작한 거죠. 또 집안에 있던 그런 보주 또 삼신 항아리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죠. 미신적인 거. 이걸 다 불사르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여성 교육과 여권 신장입니다. 한국에서는 여성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죠.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운명으로 여기면서 가정에서의 천대와 사회적 차별, 또 현실의 제약을 받아들이고 살아야만 했다. 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자는 남자와 동일하게 교육받아야 할 대상이 당연히 아니었죠. 자, 이때까지 여성 교육이라는 것은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유교 전통의 가정 중심의 부덕을 강조하는 뭐 그 정도. 뭐 교육이 아예 없다면 좀 그렇고 있어도 그냥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어머니가 얘기했겠죠. 딸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성에게는 무식이 덕이다. 그게 덕이다. 뭐 자꾸 알고 그러면 그거는 덕이 아니다. 그래서 육아적,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남존여비는 그 시대의 가치였다. 그 시대 가치.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오히려 반대가 됐죠, 지금은. 선교사들은 의도적으로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열었고 경남의 호주 선교부가 처음 개교한 부산의 일신여학교가 바로 그것인데 또 마산에는 1908년도 남녀공학인 창신학교를 설립했다. 그러니까 여성을 가르쳐야 된다. 여기에 앞장선 게 바로 기독교다. 교회다. 참 당연한 건데 참 감사해야죠. 자, 그래서 이 기독교는 여성의 권익,
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육이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당히 뭐 좀 미비한 게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그래도 인권 보호가 이제 된 것이죠. 또 선교사들이나 기독교회는 여성들의 권리나 인권의 문제를 성경적인 인간관에서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만드신 거예요. 물론 이제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지었다 했지만 그건 이제 어떤 그 역할을 말씀하는 거고 동일하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으로 창조했다. 이 한국의 그 서재필 우리가 잘 알죠. 그분도 남녀 평등 계몽 그런 것에 이제 교육과 또 여러 가지 글도 쓰면서 이러한 계몽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열심을 했습니다. 자, 감리교회는 1895년 선교사 존스의 제안에 따라서 첩을 둔 남자나 첩으로 있는 여성은 감리교 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제 결의를 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나아간 거죠. 그리고 장로교회는 1901년도 세문안 교회에서 모인 장로교 공의회에서 한국 풍속 가운데 고쳐야 할 4가지를 제시했는데 조혼, 또 과부의 계가 금지, 또 결혼 지참금, 또 부녀자 압제 이런 것을 이제 제시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는 여성의 인권, 사회적 지위, 여권 신장, 여성 교육 등 여성의 사회적 상황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 학교 설립할 때 보면은 상당히 많이 여자 학교가 상당히 많이 세워진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기독교의 전례는 이 안방으로 스며들어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4번째, 이 신분타파와 백정 해방운동, 신분타파. 이것도 이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소개된 후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이 신분 계급의 타파였다. 물론 이제 그것이 전적으로 기독교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또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가 이 남존여비만이 아니라 반상의 구별을 철폐하는 데도 큰 영향을 끼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아주 중요한 중심의 역할을 이 기독교가 했다는 거죠. 기독교의 인간관과 평등 사상은 사회제도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의 굴레로 남아있던 이 차별의 장막이 제거되기 시작했다. 그러지 않았으면 여러분 대부분이 양반이겠어요? 대부분이 다 평민이고 노예였겠죠. 대부분이. 그런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상황도 있었지만 이런 일들이 인간의 어떤 인권, 존중, 평등, 또 이게 기독교의 인간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백정 해방운동, 이 백정은 이제 2조 500년의 역사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정은 노예 밑이에요, 노예 밑. 창녀보다 더 밑에, 완전 바닥. 그들이 이제 백정입니다. 집도 기아집에서 살 수 없고, 옷도 비단 옷 못 입고, 가죽신도 못 신고, 또 사람들 보는 데서 술, 담배도 못하고, 또 언제나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써야 됩니다. 또 사는 곳도 외딴 곳에서 집단으로 살아야 돼요. 농촌의 그 외딴 곳에. 이게 이제 백정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죠, 완전히. 짐승만도 못하죠. 이런 현실에서 기독교회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동등하게 지음받은 존재다. 이런 점을 이제 가르친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부자들 가운데서 양반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자신의 노예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 노비 문서를 다 이제 없애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일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합동 예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1923년도 진주에서 창립된 이제 형평 운동의 이제 원인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이 1905년도에 진주에 이 호주 선교사가 부임해서 진주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됐어요. 진주 교회가. 근데 거기에 이제 평민도 있고 백정들도 있었는데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평민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시에는 평민 예배, 12시에는 이제 백정 예배 이렇게 드린 거예요. 왜냐면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드리다가 1909년도에 이 리알 선교사라고 새로 부임했어요. 근데 이 리알 선교사는 이제 왜 나눠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하고서 같이 합동으로 예배를 이제 드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이제, 아주 그냥, 혁신적으로 간 거죠. 그동안에는 알지만, 그러니까 그 앞에 선교사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서서히 이렇게 해야지 좀 그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후임은 와서 합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평민들은 다 나가고, 백정도만 이렇게 남겨져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 하지만 그 사건으로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변화가 되면서 이제 함께 이제 예배를 이제 드려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는데 바로 백정 해방 운동. 그 중에 이제 이 한국 이름 모삼률,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앞장서서 이제 일을 한 겁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무어 선교사입니다. 무어 선교사인데 이제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이제 모삼률 이렇게 한 거죠. 32살에 이제 1892년도에 이제 내한했는데 서울에 거주하면서 백정들의 이 사회적 신분을 알게 돼서 이제 현재 롯데 호텔 근처에 이제 근당골에서 시작된 이제 근당골 교회, 이게 이제 숭동교회입니다. 숭동교회. 여기서 이제 이 백정 해방 운동을 이제 전개한 거예요. 1894년도 이제 백정 박성춘 씨를 개종시킨 이래서부터 백정과 그 자녀를 위한 선교, 교육 사업을 시작했고, 또 1895년도에는 6명의 백정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박성춘은 1895년도에 세례를 받고 1911년도에는 한국 최초의 백정 출신의 장로가 되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백정이 장로가 됐다. 세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장로가 됐다? 야, 이거는 참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은 일이 되는 거예요. 백정이 장로가 됐다? 야.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이제 박사양은 이제 1908년도에 한국인 최초의 또 7 의사 중 한 사람이 되고, 세브란스 또 병원에서 있다고 했었는데, 자, 이러한 일들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지음받은 존재다. 이런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자 한 거죠. 선교사 무어, 또 그 동료들이 아주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이들의 도움으로 이제 신분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는 이 백정들의 수가 급증하게 된 겁니다. 또 1900년도에는 40만 명이었는데 1920년도에는 3만 3천 명으로 감소되었고, 점점 이제 백정들이 줄어드는 거죠. 이 무어가 그래서 백정들에게 복음과 신분 제한 철폐와 일반인들과 동등한 이 국민권 보장을 탄원했고, 결국 조정에서 그 포고문을 발표해가지고 백정에 대한 이 복장 제한 철폐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선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알 리가 있나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도 무어가 자기 돈을 털어가지고 그 포고문을 또 인쇄해가지고 전국에 다 알려주게 한 거예요. 백정들이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아가도록 그렇게 14년간 계몽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삼률, 이 무어 선교사, 지금 이제 양화진에 이제 묻혀 있고,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모삼률로 이렇게 기재됐는데 본인은 이제 소가 운다 이런 의미로 모시성 이제 모삼열 이렇게 즐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모자가 한자를 이제 소자를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즐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어진 목사다. 어진 목사다. 그 백정들 괜히 그 백정들과 가까이 하면은 그 성도들 중에서 평민들도 백정을 무시하거든요. 참 그런 가운데서도 그 낮은 데에서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예,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그래서 이 무어를 인목이다 이렇게 어진 그런 목사다 이렇게 불렀대요. 인목. 또 그의 집을 이니예지가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타 헌틀리는 이 기독교회의 백정해방 운동을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이 문명 퇴치와 한글 재발견. 갑오경장 이후에 칙령을 발표한 한글을 국가의 공식 문자로 한글을 국문으로 인정했으나 여전히 한문을 선호했다. 그렇겠죠, 여전히. 한글은 완전 천글이다. 완전 무시했었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의 전파와 함께 널리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만주에서 번역된 최초의 신약 단권 성경은 순 한글로 역관되었고 천주교도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했는데 개신교는 처음부터 한글만을 사용했다. 이 선교사의 내한 이후 국내에서도 성경 번역이 착수돼서 한국교회는 한글 전용 성경과 찬송가 보급을 통해서 문명 퇴치와 한글 보급 기여에 기여했다. 자, 여기 이광수의 야소교회 조선해준 은혜라는 이제 글을 보면 첫째, 기독교는 한글을 언문이라고 멸시하던 시대에 한글을 민중사회에 전파했고 둘째,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의 활동을 통해 신자들은 말을 배우고 글을 읽고 쓰는 방법을 깨우치게 하였고 셋째, 한글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하고 한글을 지키는 마음을 심어주었다. 다섯째, 선교사들의 한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배달의 말글을 세계에 전파하였고 여섯째,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한글 전용 성경, 찬송가 및 문서 발간을 통해 한글만 쓰기의 기운을 조성하였다. 이 한글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이 한글 보급에 있어서 이 성경이 이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 또 그걸 그렇게 이제 좋게 생각한 거죠. 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한글을 중요하다 생각한 거죠. 왜냐면 그 한글이 어렵지 않으니까 한문은 얼마나 지금도 어려운데 이 한글이 얼마나 쉬워요. 우리 소리 그 글로 이렇게 그대로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그런 백정이나 평민 이들에게도 이 한글만 가르쳐 놓으면 성경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또 여러 가지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언어, 이 한글이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개신교의 한글 정책 이만열 이분이 이제 또 글을 보면 첫째, 개신교는 처음부터 선교 정책으로 한글 전용을 지향하여 한글의 대중화, 보편화 운동을 본격화했고 한국의 언어를 한글의 문자로 정착화시키는데 공헌했다. 누가요? 개신교가 교회가 그러니까 이 한글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뭐 세종대왕 뭐 다 알겠지만 그 나라 위에서 다 만들었지만 그게 온 나라가 다 쓰기에는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들도 반대했으니까. 그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문을 쓰고 있고 한글을 다 천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가 앞장서서 한글의 문자로 정착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둘째,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쳐 국문을 깨우치게 하는 등 문명 퇴치에 기여했다. 야, 이게 참 대단한 거죠. 학교, 교회 이 안에서 이 한국이 깨어난 거예요. 셋째, 교인이나 학도들을 하여금 자기의사를 한글로 표현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개신교의 한글 운동을 확산하였다. 이를 통해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능력을 배양하였고 닫혔던 마음을 열게 하고 잠재된 재능을 발휘하게 했다. 예, 지금도 뭐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연구하고 또 발견하고 이런 걸 다 이제 글로 남기죠. 글로 남기지 않으면 그거 다 이제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전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 성경 자체가 만들어진 것도 그렇죠. 예, 구전으로 이렇게 오다가 그걸 기록이 돼서 심지어 하나님도 십계명을 돌에다가 새겨서 준 거 아니겠어요? 왜요? 오래오래 그것을 두고서 가리키고 배우게 하려고 했던 거죠. 마지막, 개신교의 한글 운동은 번역 문화와 인쇄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였고, 즉 개신교의 한글 운동은 한국의 초기 인쇄, 출판 문화에도 자극을 줬고, 이것은 한말 계몽기의 광범위한 근대 운동을 태동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때 이 개신교의 한글 운동은 문자 보급, 문맹 퇴치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한국의 문화 형성에 기여했다. 우리가 그 중세도 봤지만, 종교개혁 그 역사도 봤지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제 성경이었죠,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이 번역이 돼서 쉽게 모든 사람이 읽도록 번역이 돼서 그때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 이 한글 참 감사해야 되죠. 이 좋은 한글, 물론 뭐 세종대왕과 여러 학자들이 이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귀한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참 놀랍게도 이 성경이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잘 전해지고 또 교육도 또 여러 가지 문화도 그래서 빠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되게 되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